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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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한 지가 한 달 돼가는데 아직도 훈련 덜 돼가지고 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12절까지 읽었지만 3절까지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의 교회 내지는 저쪽에 부산이나 저쪽의 교회들 오늘 예배를 많이 못 드린 교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 때문에. 근데 이쪽의 지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물론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축복이요,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축복이요,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징계를 받아서 교회 나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며, 더 간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또는 어떤 지역은 지난주에 꽤 큰 지역의 경기도 어느 교회인데요, 그쪽의 사람들 이단의 청년들이 와서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앞에서 교회 리더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왜 나 예배 드리면 못 드리게 하냐고 생전 처음 보는 청년의 팀들이 와가지고 100% 거기죠. 100%. 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의 말은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1절에 곧 바나바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시작. 오늘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12장 25절 바로 앞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또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바로 11장 27절, 28절, 29절 말씀하고 연결되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생겼다고 그랬고, 또 유대인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그 당시에 서기 42년, 43년에 큰 가뭄이 있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12장에 나타난 야고보의 순교와 헤롯의 어떤 핍박을 딱 빼면 11장 29절로 해서 30절로 해서 그 다음에 12장 25절로 사도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렇게 흘러감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어떤 또 주석가들은 아니다, 텀이 있다, 다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느 사람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2장 24절까지 빼버리고 11장 30절로 해서 12장 25절로 13장 1절로 오면 자연스러운 맥락이 성립이 됩니다. 그 갔다 온 다음에, 그러니까 부조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헌금한, 그들이 못 먹고 굶주리니까 누가?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래서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갔다 온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개척이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먼저 개척이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형님이죠. 모교회예요, 모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개척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기간이 예루살렘 연륜의 교회 역사 기간이 얼마나 긴지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이때 대충 서기 4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서기 4년에 기원전 4년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서기 1년에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셔서 뭐 26세에 죽었다는 사람, 그러니까 서기 26년 30세죠. 어떤 사람은 서기 1년에 태어나서 서기 30년에 죽었다. 33년 33. 그러니까 이때가 서기 44년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16년 정도 되는 그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만 베드로 나오지 아니하지만 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로 그들이 목회의 사역을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내국에 쌓인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 정확하게 안디옥 교회가 언제 개척이 되었습니까? 바로 스테판의 일 때문에, 스테판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제사장들과, 예수를 믿는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많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약 100km로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어느 지방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자연스럽게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형성이 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내는 거예요. 평신도 목회자로서. 거기에 사역을 누구랑 하냐니까? 바로 바나바가 가소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 11장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안디옥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자, 예수에 미친 사람, 오직 예수 입만 벌리면 예수 사는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거룩한 뜻이 아니에요. 누가 붙여줬어요? 거기에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오직 예배만을 드리고 끈떡하면 금식하고 또한 핍박받으면서도 얻어터지면서도 예수만을 쫓아다니는, 예수만을 섬기고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바보고, 너희들은 왜 손해만 보고 사느냐, 너희들은 어찌할 그것만 쫓으느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깔림이 조롱 속에 든 것이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라 불린, 그리스도에 불린 그 의미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란 뭔 말이에요? 좀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 인품이 좀 있는 사람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명칭은 경멸하는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거기에 그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선지자와 교사가 누군지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5명 중에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누구예요? 에레미야,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 이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신사람 그 다음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는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중 5명이 첫 번째 바나바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왜 누가는 그냥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5명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물론 안디옥 크리스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적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4 격려자 사도행전 4장에 그는 밭을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훌륭한, 누가 봐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끌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기도하다가 사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바나바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고향이 어디냐면은 유대가 고향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고향이 아니에요. 저 오늘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중에 오늘 말씀에 나중에 쭉 뒤에서 보면은 안수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로 거기 바나바의 고향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니게르란 말이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과 니게르를 같은 동일시하는데, 니게르라는 오늘날 영어에서 니그로 흑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아프리카 출신이었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구네네 사람 루기도도 그쪽에 약간의 아프리카 쪽에, 오늘날 북아프리카 모나코 쪽의 사람. 그 다음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 이거 조금 이상하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유모들이 있었어요. 유모들 키우는 유모들이. 그래서 분봉왕이 어릴 때 이 마나헨이라는 사람과 같이 한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깨복적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가까운 어떤 이것이 형제간이었는지 무슨 친척간인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누구냐? 그만큼 이 마나헨이라는 사람들이 그 왕국에서 먹이는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은 뭐예요? 분봉왕과 친척이고 나름 그 시대의 귀족의 출신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요, 스펙으로는 정말 최고의 스카이를 나온 사람입니다. 하버드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 특징이 있어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다섯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 있냐? 합력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징이 달라요. 각기 출신과 배움도 스펙도 실력도 다 다릅니다. 인간적인 조건도 다 다릅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누가는 이 다섯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뭐예요? 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이 생기는지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뿐만 이들이 살고 있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애씨가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들이었다. 그저 그 안디옥에 나와서 그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금식하면 누구하고 제일 먼저 싸워야 됩니까? 자기 속에는 이 탐심이 아니라, 탐심도 됐죠, 식욕의 욕구하고 제일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해보셨죠? 금식. 예. 얼마나 힘들어요. 3일 지나면 정말 힘들어요. 막 다 쌀이 보이고 밥이 보이고 막 생선이 보이고 미치는 거예요. 배는 꿀꿀고 아프지. 근데 그게 3일이 지나면 4일, 5일, 일주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생겨요. 내공이 생겨요. 그 3일이 클라이막스인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이들이 예수를 믿어도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이 거룩한 성분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 세대, 그 당시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했다는 거예요.
섬기다는 것은 워십, 그래요. 예배드리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되 뭐래? 거룩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하면 어떤 사람이 금식해요? 큰 건이 걸렸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무엇이 걸렸을 때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일주일 금식, 3일 금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영성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깨서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죽느냐 결단하고 금식 기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눈앞에 그는 이익을 실질 문제를 가지고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식의 문제 때문에 내 자식이 저렇게 방탕하고 저렇게 저런 문제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가는데 정말 어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금식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며 빚어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 부모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그럴 때 성령이 말합니다. 이들이 예배 드릴 때,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 그들이 배불러서 의식 문제가 이제 애행거리고 있을 때, 희낙낙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 왔다 가셨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고 간절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그냥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내가 저 두 사람을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바로 따로 세우라.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서 다섯 사람은 동시에 성령이 임하였는지 아니면 루격에 임하였는지 성경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 왜? 율법에 보면 재판할 때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증인이 성립이 됐습니다. 증거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똑같이 이 일을 하실 때 다섯 사람에게 다 나타나셨는지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 가운데 이 예언이 임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니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소명,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콜링이 분명한 사람은,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에 정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가 잠시는 낙담할 수 있고 잠시는 세상의 길로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 소명의 의식을 정확한 사람은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안디옥의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제국 가운데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곳입니다. 안디옥이었어요. 50만 명. 그리고 안디옥은 옛날부터 포로 생활할 때 돌아오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회당마다 많았어요. 회당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들이. 거기에 약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냐? 그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받고, 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게 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믿는 저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저 기도하다가 주문 말고 하는 기도 아니라 생명을 거는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3절에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리더가 누굽니까? 안동교회 리더가 누구예요? 바나바. 그래서 이름도 누가가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저는 안디옥교회에서 뗄래야 뗄 수 있는 중심 인물이요, 리더였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어디에? 안디옥에 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바나바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붕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가 몇 명이라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나는 참 말씀이 좋아요. 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몇만 명이었다, 몇천 명이었다, 안디옥 교회가 몇천 명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교회는 그가 교회가 10명이 됐던 수만 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1000명이 됐건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교회는 몇 명이고 어느 교회 성경에 어디가 있어 하나도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기록한 누가의 성령께서 야 누가야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 그건 지워라, 이거 지워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성령에 주신 시킨 대로 이 성경을 기록해 감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며 또한 예수가 생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인데 너희 속에 그 성령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왜 예수께서, 왜 너희 스승인 나를 따르는 그 예수가 너희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 땅에 없겠지만 내가 없겠지만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따르라 내 가슴을 치고 울었는지, 그 다음에 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엘레나 마사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거뒀던 그 한숨의 사랑을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누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들은 13장에 오늘 말씀 누가 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요 바나바도 성령의 그 지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기에 성령은 하나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저 북한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나 다 한 성령을 받아 있기 때문에 바로 바나바나 또한 이 루기오라든가 이 5명의 각기 출신도 다르고 각기 스펙도 다르고 인간의 조건도 다르고 성당가량도 다르고 죄악의 무게도 다르지만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 머릿속에 임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깨달아서 눈으로 들어와서 머릿속으로 내려 입력이 돼서 해마의 기록이 돼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여기서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은 많이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당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는 분, 습식 무당이 있고요, 강신 무당이 있어요. 너가 무당이 뜻이 아니야. 강신 무당은 뭡니까? 습식 무당은 뭐예요? 배울 습자, 배워서 하는 무당.
강신무당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신이 임해서 그런 신무당은 작두로 올라가요. 습신무당은 작두로 못 올라가. 왜? 배웠기 때문에. 머리는 많이 알아. 어떻게 장구를 때리고 어떻게 한 거 다 알아. 약간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 약간의 귀신이 있는 그 사람들은 함부로 거기를 못 올라가. 자기 능력을 아니까. 무당 중에 강신무당이 셉니다. 습신무당은 아무것도 아니 쪼무레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성령의 강력한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머릿속에만 그것이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골수를 찌른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혼을 찌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뭔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눈으로 읽은, 내 귀로 들은 그것이 내가 아멘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내 영 속에 말씀으로, 내 성령 가운데 성전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강신무당이 됐든 습신무당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뭔 말이에요? 회개치 아니할 아무 능력이 없다, 이거. 이게 달라요. 우리가 뭐랄까요? 예수 믿는, 예수 성령 받은 강력한 예수의 영을 받은 예수쟁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그냥 그래,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좋아, 윤리적으로 좋고, 그러니까 우리 수양을 위해 다니는, 이게 습신무당이란 말이에요. 습식신자. 글쎄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아멘하면 바라면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죠. 아멘하는 건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듣고 저 목사의 말이 논리가 맞으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만 아멘하면 받아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저 예배드릴 때 아멘 안 해줬으면 집에 가서 읽을 때 아멘 습관을 들여보세요. 진짜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 왜? 우리 입술로 고백 가운데서 성령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백 가운데 성령께 우리의 마음에 물고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진산이가 우리 승욱이하고 같이 앉아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나는 우리 진산이가 저기 뒤에 앉으니까 항상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난 솔직히 편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진산이가 다시 한번 저 믿음을 회복하고 앞에 앉아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렇게 자기 가르치는 제자랑 같이 저렇게 나란히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박수 한번. 승욱이가 안 졸아버려요. 놀라운 사실이야. 스승이 옆에 앉으니까 안 졸아버리는 거야. 이야, 우리 진산이가 선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선지자. 예, 아멘. 좋습니다. 아멘 했었습니다. 예, 이들은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사울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얼마나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같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있을 때 왔던, 같이 바나바의 인격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낼 수 있겠어요? 왜 하필이면 바나바입니까? 우리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다른데 이방인 성교를 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꼭 바나바입니까? 이렇게 정신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정도 들었고 바나바가 떠나버리면 바나바 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다른 데로 가버릴 수가, 실족할 수가 있으니 아니 되옵시다고 그렇게 반론도 제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정확하게 아멘하고 미련 없이 보내줍니다. 어떻게? 안수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뭐를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바나바와 사울도 이 사람들 정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또 다른 사람들, 여기 두 사람 말고 다른 세 사람, 지금 다섯 사람
아니면 여기 탈 사람 말고 또 다른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보낼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성령 받았고 뜨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도 사울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희가? 이제 막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직 저기 집사, 저기 집사, 저기 주화 집사는 아직도 성경을 내가 더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가 남았고, 저기 한결이 집사, 저거 좀 내가 더 가르치고, 내가 모세경 끝내줘야만 저들이 올바른 가운데서 큰 리더 가운데 섰을 것인데,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왜? 인간인지라. 성령의 순종에 갔다고 하지만 인간인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성령도 지정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지정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보내줍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 바치라고 그럴 때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은 최상의 것, 흠없는 어린 양, 건강하고 최상의 것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원하십니까? 최상의 사람을 원합니다. 안독은 최상의 사람을 제사로 바칩니다. 안독의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건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성령께 다시 한번 기도해서 이거를 바꿔주도록. 이 두 사람 떠나면 우리가 이 교회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 무서운 핍박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어떤 리더가 나가서 회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찬성을 원하는 사람, 그분이 성령의 뜻대로 저 이방인 교회에 파송받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 투표합시다. 반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투표했으니 두 사도요, 두 스승님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가지 마옵소서. 할 수도 있었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투표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민주적인 방법으로서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99명이 찬성했다 할지라도 한 명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 그 한 표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임을 순종하고 발휘했다, 이 말이에요. 최상의 리더 두 사람, 하나님 최고의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먹다 남은 거 바치는 거, 남은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내일 다 보고 내일 다 끝나서 나머지 자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원하지 아니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짐승, 절름발이, 또한 한쪽 병이 든 짐승을 받지 않으기를 원하셨어요. 제사, 네가 갖고 있는 제사인 것이, 그래서 장자를 바치고 양의 첫 새끼를 바치기를 원하셨다, 이 말. 이게 하나님, 왜 하나님께 그를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테스트. 이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 네가 가장 작고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돈을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네 없는 돈에 한 달 10만 원 받았는데 1년 동안 번 돈을 네가 투자해서 난 첫 새끼가 이건데, 네가 이 새끼를 받아서 저 시장 가면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그걸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바치는 마음, 하나님 그걸 받고자 하나님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올시다. 배 축복을 흔들어 넘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맞습니다. 이들은 안식일교회는, 이 안디옥교회는 최상을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셨다, 이 말.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파산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세계전도여행 다 안디옥교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마무리 집니다. 2차 세계전도회까지. 이 안디옥교가 그만큼 이방인들의 저 마게도니아, 저 유고슬라비아, 저 유럽의 전 유럽의 복음을 전한 전초기지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왜 오산 공군기지가, 오산은 공군기지가 있습니까? 최신식 모든 비행기는 다 굴러옵니다. 미국에서 미국 비행기, 또 우리가 전번에 뭐 스텔스 다 오산 공군기지예요. 왜 그럴까요? 북한이 저쪽에서 적이
때릴 때나 여기서 성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청이지. 기략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공군부대는요, 다른 공군부에서 제일 따라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일 꼴. 저기로 오는 전투사령관은 비행단장은 더 이상 진급 못해요. 말하지 말아요. 그들이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흔들려야 돼. 끝까지 개척교회이면서도 자기 어머니 뭐 예루살렘 교회다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선교사들이 이 안득을 통해서 출발하는 나가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쓰임받아도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말하고자 하냐? 우리 교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윌리 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윌리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700년도, 1800년도에 영국의 성공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때 당시에 영국에 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750년도, 1800년도에 제일 1800년대까지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영웅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나서 노예 무역을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지고 잡아가지고 와서 엄마 아버지 딸이 떨기 싫은데 자식하고 떨어진 그걸 째찌찌하면서 무역을 판매하고 나라가 판매했던 사람이 저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의 사람들이에요. 성공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때 한시부 다 그랬기 때문에, 갈래가 다 그랬기 때문에, 독일도 마찬가지 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저 힘도 저 노래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와 뭐가 다른가? 절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는 결정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이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이면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오. 두 번째, 하나님 이 영국에 부패하고 저 고위관리들이 부패하고 썩어져간 저 가난한 사람 병이 있어 치료받지 못하는 이 사회를 하나님 이 부패를 없애는 나라로 내가 하나님이 살기 좀 믿는 나라로 내가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22살에 학교를 졸업한 24살에 국회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당첨이 돼요. 그는 무려 45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살아갑니다. 45년 동안 그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거기 가서 기득권의 정치권 앞에 나가서 국회의사 나가서 자기 소견을 받고 11번 노예 무역을 폐지합시다. 노예 무역을 폐지합시다. 헌법이 다 채장 말이에요. 그때 주류 사회가 누구였으면 노예 상선을 이루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노비했던 사람 다 국회의원 기득권의 세력이 이 사람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번 암살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11번 동안 그가 헌지 30년 만에 통과가 돼요. 그러나 노예제도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다 15년 만에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 혁명이 일어서 귀족의 정권을 부패 정권을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피를 흘렸어요. 영국과 프랑스 다른 점이 그거예요. 프랑스는 대혁명에서 피를 일으켰지만 이 윌리엄의 영국의 사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주함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평화롭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올리버는 그러한 윌리엄은 그 일을 아름답게, 그래서 마지막 그가 병상에 죽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소원을 들으시고 이 연약한 죄를 들어서 하나님 저 노예 엄마와 딸이 헤어진 저 아픔 속에 자칫 가운데 팔려간 저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인격을 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데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와 똑같이 예배 드리심을 감사하고, 두 번째 우리 영국의 이 부패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그대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깨끗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숨을 기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링컨이 그 다음에 개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링컨이 노예제도 때부터 천만의 말씀. 윌리엄이 선구자예요. 대부분 이건 몰라. 링컨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윌리엄은 하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죠. 그 밑바탕이 된 통일되거든요. 바로 윌리엄의 그 끊임없이 암살림에서 그런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시사하게 믿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난 째짜게 예수 믿지 않겠어. 그렇죠. 거기에 국회의원들 중에 같은 당 속에 이런 들었다 저런 들었다. 그냥 사회가 이러니까 그냥 묻혀가자. 그냥 묻혀가. 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습니까? 그게 올바른 거죠. 시류 아닌가 시류. 그렇게 이런 들었다 그렇게 하는 거. 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 가족과 너희 자식들이 너희 아내가 어떻게 납치당할지 몰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였어. 하나님 도와줘.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확신을 얻었고 멋진 인생을 살다가 멋진 크리스찬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안 됩니까?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60세 은퇴하고 그때 되면 65세가 되겠죠. 은퇴가 지금 60세지만 나중에 앞으로 20년 지나면 70세가 은퇴될지 몰라요. 그렇게 바꿔야 할 줄 압니다. 그때나 끝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그때 다 선교사로 나가지. 그때 열심히 뛰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짜투락의 시간을 가신 시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내가 20대, 30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율리안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실현되기를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네 할 일 다 하고 나서 70세에 내 앞에 왔느냐?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죠. 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옵시다. 주님 내가 아직 때가 아니옵시다. 아니옵시다. 내가 늙은 다음에 내가 나이 있다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고 그때 늦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사울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20살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16년이 흘렀기 때문에 36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울도 아마 이때 사울은 13년이 흘렀기 때문에 나이가 한 40세 정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그들은 그 갖고 있는 젊음의 정열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이너마트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생들입니다. 또한 안디옥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오늘날 안디옥의 교인처럼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를 믿고 그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그러한 위대한 여정의 역사를 쫓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화끈한 우리 종 화끈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바울이 나중에 저기서잖아요. 박수무당한테 이야 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니 그가 너는 이 시간부터 너는 눈을 보지 못하라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멋지게 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료 총독이 거기서 예수를 믿어보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이런 들었던 중간만 가자. 예수를 믿어 이 정도까지 가자. 중간만 가러 가자. 바울이 바나바가 그랬다면 이 기적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이었다고 제3, 1차, 2차, 3차 세계적 그 유럽을 구라파를 복음으로 증가하는 이 안디옥교회 조그맣게 출발한 이 안디옥교회 교인들 통하여서 저 로마의 전국이 나에게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뭘로요? 복음으로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열정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에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입술 하나하나가 성령의 에너지와 성령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에너지 운동력이 무브먼트가 그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꽂히기 때문에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는 사람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좋단다. 야 교회 다녀라. 생명력이 없습니다. 잔소리에 잔소리.
엄마 이제 그만해. 하나님, 내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이렇게 아버지 성령에 내가 뜨거움으로 내가 내 아들에게 내가 지옥 아니야 천국이냐 아들이냐 예수냐 내가 도전하겠사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룩함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사람 속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가장 좋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멋지게 믿어봅시다. 그래요. 나 이렇게 믿으니까 저 병 하나님께 보호해 줄까? 그 믿음도 좋지만 맹신을 하지 맙시다. 마스크 쓸 것은 쓰고 인간을 조심할 건 조심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건 영적으로 무장하고 도전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유 하나님 내 때는 못하니까 내 승연이 때나 내 주찬이 때나 내 한결이 때나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옵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원한다. 너를 바치면 하나님 너를 네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처럼 축복하는 큰 종으로 너를 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안 내밀면서 내 자식은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옵시다. 너 먼저 해라. 너 먼저 해라. 우리 승욱이가 친구들 막 흔들릴 줄 알았는데 오늘 나왔어. 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네. 승욱이가 난 졸아도 너무 예뻐. 왜? 중요한 것은 게임놀이 안 하고 집에 있을 거. 나 고모 나 오늘은 쉴 거야. 사스도 있고 미평도 있고 나 오늘도 쉴 거야. 까지 아니라 나와 졸아도 나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